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0장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회심한 바울이 이렇게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고 아라비아로 내려가서 3년간 주님과 깊이 만나며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모든 것을 깨닫고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을 대속하심으로써 그 아들을 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예수를 믿음으로만이 거룩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모든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게 된다는 율법의 마침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고 그의 신학적인 모든 것이 정립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제 또 복음을 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바울은 많은 고난을 받게 됩니다. 다메섹에서도 그렇게 죽일 고비를 넘기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도 죽이고자 하는 자들이 있어서 이제 길리기아 다소 고향으로 가서 10년간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역이 잠시 멈추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사역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행전 10장에서는 베드로의 이방인을 위한 사역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미 주님이 언약하여 예언하여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 천국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어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 실현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 집사를 통해서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가 되었고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를 전격 방문함으로써 거기에 이제 안수하여 성령이 임하시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버려진 바 되었던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제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목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빌립 집사는 이제 어디로 가게 됩니까? 이제 가사로 내려가는 길에서 에디오피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아소도에서 해안길을 따라서 가이사랴를 향하여 올라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등장하게 되는데 베드로도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여러 성을 다녔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갔습니까? 루따라는 곳에서 중풍에 들린 애니아라는 사람을 고쳤죠. 그리고 나서 요바로 가서 도로가 다비다라는 여인이 죽었는데 죽은 여인을 살려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가이사랴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 가이사랴에서 이제 가이사랴 그 로마 총독부가 거기 있다고 그랬죠. 거기에 백부장 고넬료 이 사람은 완전히 로마 사람, 로마의 귀족 출신 그 사람에게 이제 완전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에게 성령이 임함으로써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리라. 이 땅끝은 이방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방인.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큰 벽이 놓여 있었는데 그 둘 사이의 벽을 누가 허물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대속을 통해서 벽을 허무는 거예요.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어떤 이방이든지 간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된다는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언제부터 나왔던 언약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그때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너를 통해서 세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게 바로 구원받는 거예요. 너를 통하여 너의 후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 아브라함의 수천 년 전에 주셨던 아브라함의 언약이 지금 이
사도들을 통해서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방 전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셨는가? 그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랴 백부장 고넬료에게 임하신 성령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베드로 사도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자, 백부장 고넬료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가이사랴에 있는 백부장 고넬료라고 그랬죠. 이 가이사랴가 어떤 곳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가이사랴는 예수님 당시 그 시대에 이제 세계 3대 그 항구 중에 하나였어요. 큰 항구입니다. 항구. 그래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로마에 또 무슨 항구가 있고, 그 다음 바로 여기 팔레스타인의 가이사랴입니다. 가이사랴. 이 가이사랴는 본래 항구가 아니에요. 항구가 아닌데 인공적으로 항구를 만든 거야. 항구를. 누가 만들었냐면 헤롯 왕이 12년에 걸쳐서 그 30m가 넘는 그 바다를 갖다가 큰 집채만한 돌로 메꿨어. 집채만한 돌 막 10m가 넘고 막 그 다음에 높이가 막 한 3m 되는 막 큰 돌을 갖다가 거기다 집어넣어 갖고 바다를 61m를 갖다가 그냥 바다를 막아서 확장해서 항구를 만들어 버린 거야. 그래갖고 그 도시를 이 헤롯 왕이 그 건축술의 일가견이 있어요. 그 성전도 이 사람이 40몇 년 동안 그 성전을 만들어줬잖아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래갖고 이 가이사랴를 이제 당시 로마의 초대 황제인 누굽니까? 아우구스투스 황제에게 이걸 바친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가 황제를 말해요. 가이사랴 황제에게 이 항구를 갖다 바친 것이지. 그래서 로마의 총독부가 이 가이사랴에 있고 헤롯 대왕의 궁전도 거기 또 있어. 거기다 궁전도 만들어놨어요. 아주 좋은 도시면서 그 다음에 로마의 총독부가 있고 바로 이 고넬료는 그 로마 총독부 소속의 아주 보통 백부장하고는 급이 다른 아주 더 수준이 높은 많은 병력을 다스리는 그런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때요? 이 모든 이 유대 사회의 정보에 아주 밝은 사람이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이제 읽어보면 나오겠지만 이 사람이 유대교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것을 알았고 구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있었으며 아주 신실하고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유대 사회의 아주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그런 일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큰 도시입니다. 가이사랴는.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이 거기 많이 살아요. 이방인들이. 자, 그래서 이런 중요하고도 세계 3대 항구 도시에 들어갈 정도로 아주 중요하고 아주 발달된 도시지. 많은 사람이 살고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살고 있어요? 많은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이 지역에 빌립 집사가 갔고 베드로도 가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을 거기에 하나님이 보내시겠어요? 구원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이 구원의 복음이 이방인 사회에 이제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근데 마침 이 가이사랴 백부장이었던 이 고넬료가 아주 경건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자기만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백부장 이 사람의 고넬료의 집안이 다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는 얘기지. 그리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였다. 항상 기도하였다. 여기 제9시라고 나오는데 이 제9시는 오후 3시를 가리켜요. 오후 3시. 보통 이제 유대 사회에서는 오전 9시, 그 다음에 중간에 정오 12시, 오후 3시. 요 시간들이 기도 시간이야, 기도 시간. 그래서 이 사람도 오후 3시에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나타난 거지. 환상 중에. 뒤에 이제 고넬료가 직접 얘기하는데 직접 하나님의 천사가 이 사람을 찾아온 거예요. 여기서는 환상 중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직접 찾아왔던 거야. 하나님의 천사가 쫙 나타나서 고넬료야 하면서 이제 부르게 되는 거죠. 기도하다가.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빛나는 옷을 입고 빛이 막 팍 나면서 고넬료야 그럼 얼마나 놀라겠어. 깜짝 놀라겠죠. 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그와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여기 이제 밑에 지도를 한번 보세요. 지도를 한번 보면 거기 유대 예루살렘 있죠. 예루살렘에서 요빠까지 한 50km가 되고요. 요빠에서 가이사랴까지 한 50km가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는 한 100km 정도 되는 곳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요빠에 베드로가 머무르고 있었다. 누구의 집에 머물렀다 그랬죠? 무두장인데, 그러니까 가죽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 이름이 하필이면 시몬 베드로랑 이름이 같아.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집이 어디 있어요? 바닷가. 요빠의 바닷가 쪽에. 그리고 그 가죽 사업을 가죽공예 사업. 가죽으로 많은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들겠지. 옷도 만들고 신발도 만들고 그 가죽 자체를 잘 이렇게 짐승의 가죽을 잘 가공해 갖고 가죽을 팔기도 하겠지. 가죽 공장을 크게 하는 사람이니까 알지. 그 사람 이름은 시몬. 그러니까 정확하게 찾아갈 수가 있는 거야. 그 집에 누가 있다?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거기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 이 고넬료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또 그 로마의 총독부에 속한 그 지휘관 백부장. 그러니까 정보에 발달을 했죠. 정보. 유대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 그 제자들 사도들에 대한 이야기. 뭐 막 사도 바울이 막 스데반 돌로 죽였잖아. 그것도 알고 있지. 폭동이 일어나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질서를 유지하기 때문에 알고 있을 거야 다. 그러면서 핍박이 있었고 많은 사람이 흩어졌고 막 이렇게 막 그런 어떤 정보. 그 다음에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베드로가. 베드로에 대한 얘기도 이 사람이 알고 있었다라고 짐작이 됩니다. 짐작. 목사님이 짐작하는 거예요. 짐작이 됩니다. 시몬 베드로라는 시몬이 거기 있다. 그래서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었다. 상달이 되었다. 그래서 자, 사람을 보내서 요빠로 사람을 보내라. 그러면 거기에 누가 있어요? 거기에 자,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라는 시몬이 거기 있다는 거지. 그 사람을 청하라. 그 사람을 청하라. 그래서 그 집에 이제 누굴 보냈습니까? 하인 둘과 그리고 경건한 사람을 하나를 보냈던 겁니다. 그래서 요빠로 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온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자, 환상 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기도하던 고넬료에게 이제 너의 모든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으니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는 거야.
이젠 때가 됐어. 이방인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던 거지. 그 가장 선두에 서 있던 사람이 바로 고넬료라는 사람이 고넬료. 야, 이 사람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지. 그를 택하셨고, 그래서 마침 베드로가 이제 하루길쯤 내려가면 그 요바에 머물고 있었던 거지. 거기 중간 위치에 딱 와 있었던 거. 아까 예루살렘에서 중간 위치가 요바잖아. 요바에서 올라가면 가이사랴잖아. 이게 하루길 정도 되는 거야. 하루길 50km를 걸어가려면, 여러분도 군대에서 행군해 보셨지만 하루 종일 걸어가야 돼. 아침에 가면은 이제 저녁 때쯤 도착하는 거야. 50km. 그러면 이제 힘드니까 하루 쉬어야지. 응? 바로 출발할 수는 없지. 자, 그렇게 그래서 요바로 사람을 내려보냈던 거지. 요바로 내려보냈고, 그리고 그 다음날이 된 거야. 그 오후 3시에 이제 그 고넬료가 선사를 만났잖아요. 그 다음날 아마도 내려보냈겠지. 그 다음날 일찍. 그 다음날 일찍 해서 그 사람들이 쭉 오니까 이제 저녁이 됐겠죠. 자, 그래서 그 다음날 베드로는 뭐라고 했었어요? 베드로는 기도하기 위해서 지붕에 올라갔다가, 지붕에 옥상에 올라가서 이제 베드로가 이 시간이 제6시, 그러니까 정오지, 정오. 유대인 시간에 6시면은 우리 시간으로 하면 정오 12시예요. 그때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딱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마침 점심때가 된 거지. 배가 고프지. 기도하다가 배도 고프고 이제 하면서 이제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겠지. 그러던 차에 여기 10절에 보니까 황홀한 중에, 이 황홀한 중에는 뭐냐면 잠깐 깨어 있는 건지 잠깐 조는 건지 모르는 그런 비몽사몽간에, 그렇지, 비몽사몽간에. 그러니까 내가 정신이 이렇게 깨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잠깐 수면 상태로 들어간 건지 모르는 그런 잠깐 한 그 순간에 하늘이 탁 열리면서 환상을 보게 되는 거죠. 한 그릇이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밑에 그림도 있지만 각종 4발 달린 짐승들이 막 들어있는 거. 여기 보니까 무슨 짐승이 있어요? 기린도 있고 무슨 뱀 같은 것도 막 코끼리도 있고 막 하마도 있고 악어도 있고 막 무슨 새도 있고 막 별의별 게 막 다 있네 여기. 그러니까 이런 부정한 짐승들이 막 들어가 있는 거야. 막 들어가 있어. 유대인들은 이런 부정한 짐승 먹지 않아요. 이게 그냥 막 가득 들어있는 보자기가 하늘에서부터 쭉 내려오니까 이 이상한 환상을 지금 보게 된 거죠. 야, 근데 소리가 나는데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랐지. 이게 무슨 일이지?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놓되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니라. 이 환상을 이제 보고 있는 거지.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어찌 내가 우리 유대인들은 그 율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그랬죠.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 성경을 읽으면 레위기 11장, 신명기 14장 이게 쭉 보면은 그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깨끗한 짐승은 뭐냐면 이 굽이 있어, 굽. 그러니까 이 땅을 속된 것으로 보는 거야. 땅에서부터 이제 모든 더러운 것이 묻는다는 개념이지. 그래서 이 굽이 이게 이제 말이나 소나 이런 거 보면은 안에 굽이 갈라져 있어. 이게 굽이 갈라져서 이 굽이 있는데 속이 갈라져서 이렇게 파져 있어. 이 가운데가. 그래서 발을 땅에 대면은 바로 안다. 이 굽만 닿지 이 속은 떠 있어. 바로 닿지 않는 거야. 그래서 정결하다고 하는 거지. 정결하다. 굽이 갈라져 있는. 굽이 있을 때 갈라져. 돼지는
굽이 있는데 안 갈라져 있지. 응? 쪽이 져 있어야 돼. 이게 갈라져 있어. 바로 다 버리면 안 돼. 땅에. 그 다음에 되새김질하는 짐승이 거룩하다. 굽이 갈라져 있고, 그 다음에 되새김질해. 되새김질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생각하는 거지. 분별하는 그런 지혜를 가리킵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부정한 것, 이 세상과 부정한 세상과 접촉하지 않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짐승들은 안 먹는다는 거지.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하는 것들 먹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깨끗하게 하는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느냐? 여기서 부정한 짐승들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같이 뭘 하지 않아요? 접촉하지 않아. 같이 뭐 악수를 한다거나 식사를 한다거나 그런 건 안 하지. 근데 그 부정한 것이 나에게 접촉되어서 묻으면 나도 같이 부정하게 된다는 거야. 그런 의미가 있어. 그래서 멀리하는 거야. 상종을 하지 않는 거지. 하물며 사마리아 사람들까지도 상종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을 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왜 나에게 물 달라고 합니까? 우리랑 상종하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던 거지. 그거예요. 자기들이 봤을 때 부정하다고 생각되는 자와는 결코 접촉을 피하는 거야.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다 뛰어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느냐? 그렇게 말하지 말라. 그러면서 한 번, 두 번, 세 번째 계속해서 그 장면이 나타나면서 자꾸 잡아먹으려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야, 이게 무슨 뜻인가? 참 이상하다 하고 있었던 바로 그때 고넬료가 보냈던 그 사람들이 이제 대문을 두드리는 거야. 여기가 시몬 베드로가 계십니까? 이곳에. 응? 뭐라고 말했어요?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계십니까? 똑똑똑. 이 환상을 생각하고 있을 그때 성령께서 또 말씀해 주는 거예요. 두 사람이 너를 찾는데 의심하지 말고 그 사람과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다. 이야, 너무나 세밀하시죠? 너무나 세밀하게.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왔는데 베드로를 잡아다가 어디 끌고 가고 죽인다거나 대제사장한테 넘긴다거나 무슨 스파이거나 간첩인지 모르잖아요 지금. 근데 성령님이 탁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21절부터 시작.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나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보냈느냐? 야, 마침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이제 베드로가 만나게 되고 무슨 일로 이렇게 왔습니까? 이미 성령님이 알려주셨죠. 그 사람과 내가 그 사람들을 보냈다. 그들과 함께 가라. 그래서 베드로가 물어보니까 자초지종을 이제 쭉 이야기하는 거지. 우리 주인 고넬료께서 이렇게 천사를 지시를 이제 받게 되고 당신을 청해서 말씀을 들으라고 하셨다. 자, 그래서 이제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 날 출발하게 됩니다. 50km 가야 되니까 이제 저녁 때쯤 도착하는 거야. 아침 일찍 나가면. 근데 2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누구랑 같이 갔다 그랬어요?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 그러니까 요바에 있는 이제 어떤 형제, 유대인들이야, 유대인들. 뒤에 보면 이제 할례 받은 사람들이 나와요. 유대인들이 이제 같이 이제 가는 거야. 같이 가서 이제 그 고넬료 집안
사람들에게 이제 성령이 임한 것을 그 사람들이 다 보게 되는 거예요. 다 놀라게 되는 거예요. 놀라게.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 이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증인들이야. 와, 정말 이방인들에게도 이렇게 성령이 임하여서 우리랑 똑같이, 유대인과 똑같이 구별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 부르셨구나 하는 것이 증명되는 거예요. 증인들이 가는 거야. 증인들 혼자 가면 안 돼. 같이 가야 돼. 잘 갔어 아주. 욥바에 있는 유대인들이 함께 갔고, 그 다음날 가이사랴로 이제 들어가게 되고, 그랬더니 고넬료의 자세가 어떻습니까? 24절에 보니까 그의 온 식구들과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냥 한 몇 명쯤 됐을까? 몇 명, 한 100명쯤 됐을까? 한 100명쯤. 큰 고넬료가 집도 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넓은 홀에 그냥 다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었어. 마침내 베드로 사도가 이제 당도하게 됐더니만은 이 사람이 어때요? 25절에 보니까 막 뛰어나가서 절하면서 막 엎드리면서 막 절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 그러지 말라 그러면서 나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으켜 세우지. 이런 장면들을 봤을 때 고넬료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말하죠. 나는 유대인인데 이방인과 사실은 교제하고 가까이하고 식사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율법의 위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셨기 때문에 내가 왔습니다. 미리 보여줬지. 만약에 이걸 환상 중에 보지 못했다면은 안 간다 그랬겠지. 근데 하나님이 다 보여줬어. 다 잡아먹어라. 내가 속된 것을 내가 깨끗하게 하였다. 그랬는데 어찌 네가 속되다고 하느냐. 분명히 말씀했어요. 지시하심을 받았고 아무도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이렇게 왔습니다. 무슨 일로 나를 보자고 했습니까? 지금 물어보는 거지. 자, 30절부터 시작.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올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굿이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야, 다시 한번 또 그 이야기를 이제 천사가 이렇게 방문하여서 당신을 청하라고 했다는 사실을 이제 이야기해 주죠. 이런 것들을 보면 너무나 세밀합니다. 천사를 보내고 환상 중에 말씀하시고 성령이 탁 지시하시고 이런 것들을 보면 너무너무나 세밀하다. 세밀하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그와 같은 성령의 세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하는 것들을 잘 깨달아서 그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들은 당신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말씀을 다 들으려고 준비가 돼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하고 너무너무나 자세가 너무 좋아요. 자, 그 다음 34절 베드로가 이제 특별히 이 사람들에게 설교를 쫙 해줍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말해줍니다. 34절부터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와 두루 전파된 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쫙 전하는 거예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신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갖다가 다 구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고 베드로가 말하죠. 각 나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대속하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데,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제 각 나라 인종과 국가와 민족을 뛰어넘어서, 지역을 뛰어넘어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 천하만민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야. 이것을 깨달았다. 그러면서 36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죠. 만유의 주 되신 예수. 만유의 주, 그럼 본래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만유의 주라고 하는데, 그 만유의 주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그리스도의 위치가 구약에 말씀하셨던 만유의 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에게 칭호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화평의 복음이다. 화평의 복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그전엔 율법이라는 것이 막혀 있어갖고 장벽이 되었는데, 그 율법의 마침에 예수님이 되심으로써 그 장벽을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제 아까 속되고 부정하다고 하는 그런 짐승들로 표현된 이방인들까지도 이제 다 예수 안에서 전부 구원을 받아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거예요. 구별하지 않는다는 거, 똑같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화평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원수되었던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화평이 되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모든 이방인들도 이제 서로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을 서로 뭐라고 부릅니까? 서로 형제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형제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을 이제 만날 때 형제 바울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형제가 다 되는 거예요. 형제. 자, 이렇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세례 요한한테 이제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사역이 3년 동안의 사역이 열리지 않습니까?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온 유대에 그리스도 예수의 이제 천국 복음 사역이 전파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고, 그 다음에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서 많은 병자들을 고쳤고, 그 다음에 귀신들을 쫓아냈고, 죽은 자를 살려냈고, 이런 모든 착하고 선한 일들을 이제 행하셨다는 거, 이것을 이제 당신도 들어서 알 것 아닙니까 하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세상에 쫙 알려졌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39절부터 시작.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만이,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받는 겁니까?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사도들.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에게 먼저 나타났어요? 사도들에게 나타났어. 그리고 많은 제자들에게 나타났지. 이 사도들이 중심이 되어서 그 현장에서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주님을 이제 목격했고, 주님을 만져봤고, 주님의 말씀을 다 들었고, 그리고 이제 승천하시는 예수님도 다 보았죠. 이 사람들의 증인입니다. 사도들. 이들을 통하여서 이제 예수님이 누구다? 모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바로 그 재판장이라는 예수님이 할렐루야. 만유의 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재판장 심판주가 되시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증언한다는 거죠. 사도들이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써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의 이제 기능은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제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율법의 기능은 여기서 끝나.
율법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죄인들을 이제 대속하심으로써 죄 사함을 주시는 것이. 천하 만민은 누굴 믿어야 돼요? 한 분밖에 없어. 한 분. 구원을 위해서 주신 이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 이름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는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을 이 베드로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44절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을 금하려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할렐루야. 말씀을 쫙 이렇게 막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데 성령이 그냥 내리신 거예요. 쫙 거기 있는 고넬료와 고넬료의 식구들, 그 다음에 그들의 부하들, 친척들, 그냥 친구들 막 다 성령이 임하여서 충만을 받으면서 뭐 했다 그랬어요? 방언을 하기 시작함으로써. 그래서 이 방언이 이제 성령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를 이 사람들이 본 거지. 누가 봤다고 그랬어요? 그 요바에서부터 같이 따라왔던 할례 받은 유대인 이 사람들이 보고서 어떻게 한 거야? 깜짝 놀란 거지. 와, 야, 이것은 충격적인 일이야. 우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구약 수천 년 전부터 아브라함부터 예언됐던 이 메시지, 이 말씀이, 이 언약이 이제 지금 눈앞에서 실현되고 있는 거야. 그거를 지금 보고 있는 거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와, 고넬료는 완전히 서양 사람이라니까요. 머리 노랗고 콧고 피부 하얗고 그 사람이 이 유대인하고 똑같이 성령을 받으며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딱 보니까, 야,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까 누가 이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을 금할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그러면서 물로 세례를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은 물 세례 받고 나서 성령 세례를 받는데 여기는 성령 세례부터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물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교회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금할 이유가 없다는 거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예수를 믿고 모든 죄 사함을 받으며 성령을 받음으로써 어떻게 된 거예요? 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그러니까 다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세례, 세례 주는 것을, 세례를 준다는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세례교인. 자, 그러면서 베드로가 며칠을 거기서 더 머물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많은 말씀을 전해주며, 자, 그래서 고넬료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이방인 사회에 막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고넬료를 통해서 이제 복음 전파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야, 이렇게 구원의 복음이 여기 밑에 지도에도 보면 유대, 예루살렘, 유대로부터 시작해서 사마리아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해안을 중심으로 쭉 해안길이 잘 돼 있어요. 발달돼 있어요. 쭉 해서 가이사랴의 고넬료 이방인 사회에 천국의 복음이 전파되고 성령이 임하고, 물론 사마리아도 성령이 임하였죠. 가이사랴 완전히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함으로써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천국의 복음이 확장되어서 확 나가는 강력한 복음의 확장, 이방인 구원을 위한 복음의 확장에 강력한 사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그냥 막 강하게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고넬료 한 사람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야, 그리고 참 성령의 그 세밀하신 인도하심. 사마리아에서 탁 그래서 루따로 갔다가 요바로 갔다가
가이사랴로 이렇게 진행돼 가지 않습니까? 북쪽으로 이제 막 올라가는 거야. 북쪽으로. 여기서 이제 어디로 올라가면 이제 쭉 다메섹 그때 가서 바울이 갔었잖아요. 더 올라가서 이제 수리아 안디옥으로 갑니다. 안디옥이 이제 세계 선교를 위한 1차 본부가 되는 거예요. 안디옥에서부터 이제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이 시작되면서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이제 그 에베소라는 지역이 이제 세계 선교의 또 두 번째 중심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리스, 로마까지 막 확장되어서 가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러한 복음의 놀라운 이 구원의 복음의 확장과 이 복음 전도에 있어서 여러분들도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든지 내 주변에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제일 중요한 것은 인간의 본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혼이며 그 구원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면 뭐 합니까? 구원받지 못하면 이거 얼마나 충격적인 것입니까? 그래서 꼭 주변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내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로 모시고 와야 돼. 그래서 꼭 천국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모든 죄 사함을 받으며, 죄 사함을 받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장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그 심판을 면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죄 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가려졌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아서 심판을 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행복하고 복된 주간이 되시며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항상 감사하고 소망 중에 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서로 사랑하고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참 예수님처럼 그런 진심으로 섬기며 사랑하며 봉사하며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구원받는, 나를 통해서 또 한 사람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